자, 오늘은 24년도 12월 다섯째 주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가장 어디에 바라고 소망의 열매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여기서 주신 말씀과 같이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순복하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남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이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경고가 여기서 주신 말씀이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복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가 있는데, 고난의 영광을 받는 것이, 그 영광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순복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야 순복하죠. 보좌가 없이 자기가 이런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는, 그 보좌의 역사하는 보좌에는 첫대 위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서의 이 보좌가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나라에 의해서 왕권을 받는 자에게 의해서 보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가운데는 보좌가 쓸데없죠. 백성들이 없고 다스릴 권세가 없으면 천사들이, 아니면 권세들이, 능력들이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의해서면 나라와 보좌와 권세와 그 조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는 이 땅에서 황폐하고, 아니면 무너지고, 아니면 재생되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튀겨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늘에는 영원한 존재에 영원히 그 직임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200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창조 시행에는 우리가 보면 창조 시행에는 1000년 동안 살고 1000년에 의한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하늘의 세계는 1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가는데, 이 땅에서 그 직임을 갖는 위치를 잘 선전해서 행하면 그 생활이, 영광의 세계가 끝없는 세계를 우리는 유지하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만족하고 구원의 역사에 있는 열국 백성이나 열방 백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품꾼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낮은 자보다는 그래도 소망의 영광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잡는 자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주 바른 길이고, 소망을 갖는 그 기쁨이, 영광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홀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 뜻에 의한 신앙과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실 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의와 선한 것을 얘기하는데, 선은 어떤 것이고 의는 어떤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자, 아내와 남편은 결혼한 자들을 아내라고 그러고, 남편이라고 그러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아무리 형제 지간이라 해도 자기 짝을 이루지 못하면 아내, 남편,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으로 이루어져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이 영생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여기서 그냥 금이나 아니면 치장이나 아니면 머리를 붓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외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생,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라 이런 얘기 하시죠. 진리와 성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생명을 같이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얘기는 1절에서부터 6절이고요. 남편에 대한 얘기는 8절 한 절만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에서 7절 9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앞에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할 행실을 말해요. 제일 마지막에 너에게 행할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 성전의 역사를 이루신 가운데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이 결과가 참 우리 24년도 결과의 영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지 못한 일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에 대한 결과의 열매를 보았습니다만 우리 24년도에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결과를 우리는 지났으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서부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달려가는 그 심령이 시온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온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의 역사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 결과의 영광은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영광이 꽃이 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내된 자들아. 그래서 이 아내된 이게 참 그래요. 베드로는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고 또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이게 보면 사역자였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 의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과 그리고 부모의 관계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자기는 미약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행위를 했지만 아내를 향해 돌이켜 봤을 때에는 미약했다는 거죠. 아내를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바울도 이제 베드로는 자녀와 부인과 이렇게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다녔다. 이랬는데 나도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모르냐. 이렇게 했지만 선지자의 사역과 우리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인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전하는 자와 이루는 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베드로도 자기 아내를 봤을 때 미약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하는 자들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선지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행하는 일 보면 아내를 버린다든가
미약해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야 우리의 호세아 선지자는 도망간 그 여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다가 내가 결혼할 짝이니까 온전한 신부가 되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보이면 우리가 인간학으로 봤을 때에는 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죠.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이 나에게 돌아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겁니다. 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나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엑스오게 36장에서 보니까 사람이라는 얘기로 있고 거기에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거해서 보니까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상이고 잘못된 거 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백성들 아니에요. 어? 그래서 너희들이 잘되고 너희들이 거듭나고 너희들이 은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에게 이방인들에게 소생되고 가짓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요. 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말씀을 보시고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런 것을 행하고 하나님 위해서 너의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이 행위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사람은 가짓과 거짓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전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에서 거룩한 채하고 빈털인 그들의 행위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앞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행위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결한 행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 감사헌금을 내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지금 얘기하면 우리 이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니면 이제 친인척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예배 중에 그런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자기는 예배 드리는 자연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속사람은 지금 어둠을 아니면 이방인을 아니면 세상을 이게 지금 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불의한 행실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결한 행위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겉의 모양이나 세상 권세나 세상 발전이나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루어진 그 달려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행위라는 거예요. 정결한 행위. 자, 그래서 너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야 우리 단정하고 정겨운 한 옷을 입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한 여러 경배와 찬송을 올리라. 근데 자 봐요. 우리 대부분이 남자보다 여자는 외형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사벨은 야 예후의 죽음 앞에 너 눈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말씀이 있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꾸미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뭐라 하지 말고 오직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묘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건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영생이고 말씀이죠. 말씀의 반성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복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자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올릴 때 지금 앞마당에 자락을 깔아놨는데 비가 와요. 아니 그러면서 예배 중에 가서 그걸 걷어들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보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연세인데 소문이 아니면 무슨 소리가 있냐 큰 불이 났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다나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를 방어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이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불은 불을 탔거나 무너졌거나 뭐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게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니까 음악살이에 있어 음악살이 있어. 야 왕표야 내 음악살이가 불에 타거나 무너졌거나 할 텐데 우리가 그 음악살이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중요하므로 그걸 보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앙과 믿음이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그거 돌이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일주일 동안 먹은 무교병과 쓴나물이고요. 자기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금과 은과 외투와 모든 것을 받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집에 장롱이 있던 금고가 있었던 무엇이 있었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은 두 보따리를 지고 남색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 그거 다 제껴놓고 남색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세워서 반석에 의해진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마음에 숨은 그래야 우리 마음에 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더 있어요. 말씀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귀함을 받는다다. 이런 얘기예요. 응?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쭉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영적인 말씀보다 참 이 베드로는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렵게. 그래서 말씀의 경륜과 말씀의 뜻을 보면 바울은 아니 이 베드로를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러시면서 알고 깨달으면 돼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라. 여기서 대표적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기에요. 사라. 단정하였습니다. 자기 아브라함 아들을 낳지 못하고 보니까 자기 몸이죠. 하가를 줘서 아들을 낳고 한손 우리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하갈이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 알기를 말이죠. 자기가 몸쪽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주인인 이 사라를 말이죠. 종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기백과 아들을 낳은 그러한 교만 때문에 자기 신분을 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알려줘 존경하려는 뜻이고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44절과 45절에서 보면 45절에서는 여기서 진리를 내가 발견했으면 진리를 위해서 내 재물을 다해서 그를 진리를 사라 그랬는데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 우리 영접해야 할 가장 위대한 우리 신랑 예수입니다. 그를 존경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므로 복종한 것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여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또 한번 팔림을 받았죠. 사라가. 또 이게 그랄 지방에서 브레셀에서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팔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라는 말이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남편이 남편 짓을 해야지 그래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양새끼 민말이 아니야 망이 새끼 뭔 말이 그것 때문에 나를 팔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것들도 어떤 환경도 순복하고 그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봤을 때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미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보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 이런 것이 없어요. 오직 순복입니다. 오직 순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0살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한 약속의 딸, 약속한 약속의 아들 주시니까 말이죠. 사라같이 복을 받는 자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예? 우리가 이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족속들 보세요. 그들 나라에서 낳은 아들들 그 족속들이 지금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 도처의 유대인으로 이렇게 퍼졌지만 말이죠. 그들은 위대하게 사용받더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위대하게. 비록 이 세상이지만. 근데 이 베드로는 사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사무엘상에서만 한나도 나오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의 어머니 이런 분들을 보면 말이죠. 특별한 영혼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수련의 연단의 훈련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린 다음에 그 아들의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기 영생의 유업을 받을 자라면요 귀중히 존귀해야 된다. 지금 제일 먼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뭐냐?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 되며 그 문과 밭이 아주 귀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만 혼자해서 생명을 받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직분이 영적인 직분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여자는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다듬어지는 그런 옷과 같은 아주 귀한 자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 아멘. 그래서 남자만 잘 되고 여자만 잘 되고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내용에는 여자가 이렇게 신실하고 영생으로 이루어지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절에서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생명을 함께 받는다는 거야. 생명이 받기 위해서는 빛들의 세계를 이루고 빛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쪽이 없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부족하면 그래서 생명을 받는 아들하고 종의 신분의 과정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종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을 받는 자는 온전한 신부의 근본이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 남자는 내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과 같이 여기서 주님과 같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이게 기둥이고요. 어디까지나 아내도 귀중하지만 남편이 달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의 본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둥의 본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할 때 아내가 곁들였을 때 합심한 그 화평이 아닌데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지금
화평의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언약을 이루고 화평에서 바울같이 화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베드로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내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으니까 자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제자예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은밀하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부름의 상인 제자에 있는 기둥과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우리 반석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반석에. 응? 그래서 8절에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요 채울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여. 이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은요, 한 몸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무엇보다도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불쌍히 여겨 겸손하여. 그러니까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가운데에도 교만은 사망의 앞점이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점이 아니에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지혜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봐요. 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데 복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복을. 이 유업이 뭐죠?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구로 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원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자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 영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눈이 가리고 장님이 되고 귀머리가 되면 듣는 것이 없고 보는 것이 없고, 우리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 세상 것만 보고 갈 수 있고 하네요. 세상 것으로 보고 세상 것으로 이러면 판단의 기준이 세상 판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영적으로 영의 신분을 본다면 하늘의 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여러 말씀에 계속 있지만 창세기 1장 22절에 바다의 생물, 다섯째 날 생물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사 번성하라. 28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복이거든요. 복. 그래서 생육의 복을 얘기하는데, 생육의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새아들과 노아에게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의 번성은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 이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데에는요, 바람을 잡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어? 내 귀중한 아내가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 되고, 내 남편이 귀중한 존귀함을 받는 자가 이게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어? 그렇죠? 이 사랑을, 생명을 사랑하는 이 합의일체가 돼야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나무, 지혜의 생명나무.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여기서 원하는 것은 저 궁창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바라는 그날이 좋은 날 아니겠어? 가장 위대한 나라, 좋은 나라,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영들 앞에서 시인받는 자, 그분이 그날이 가장 기뻐하는 날 아니야? 그날이 되어야 오늘 22절에 들으신같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루지 못했더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만 가지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얘기. 아멘. 예?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귀효를 말하지 아니하면. 자, 입술에 이게 뭐냐면 하늘에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반석이 이루어졌을 때에는요, 어떠한 자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불의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자 그들을 어둠에서 죄악에서 건져오리려 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 이게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이제 와서 화평을 얘기하는 거야. 응? 야 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는 건 화평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응? 화평이 아니고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계시록 6장 2번째 인에서 보면 천사가 백마를 타고 온 자가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희망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화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창조세계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이 선악과를 자기도 모르고 위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을 가서 시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땅가 오니까 눈이 밝아지고 세상 발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이 아담에게 주시니까 아담도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고 먹었어.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벌거벗고 있네?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세계를 보면요,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였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에게는 향하시라.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라.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자, 사악한 자, 이들을 주시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시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해할 권세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보아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이루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보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행하리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앞에서 네가 열심으로 행하고 이르면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해할 권세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너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선과 의를 얘기해요. 선과 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가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천대하고 구박받고 속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에서 보면 11절 9절에서 보면 그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냐. 의에 대해서, 아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가는데 행실이 좋아야 돼. 행실이. 왜 의는, 말씀의 의는 우리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신인적 우리의 이 마음에 반석이 굳건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헛된 이렇게 잘못 악이 있으면요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반석이. 근데 그것이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의 훈련에서 반석을 이루어졌는데 한 번의 실수와 두 번의 실수와 잘못된 실수로 해서 그 영원한 반석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소동치 말며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예수님의 주인은 뭐예요? 반석에 의해서 우리 하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우리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래 깔려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궁창 위에 진리의 물로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둠과 조상적으로 부여한 것과 남의 아비의 탑을 부여한 것으로 사악한 것으로 우리 대대로 이루어졌던 자니 우리 예수님 교회 몇 날 아니면 며칠 다녔다고 말이죠. 주여 주여 하면 누가 주인이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할렐루야. 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요, 자, 이게 있어. 대적이 와가지고요, 야 이런 병신아, 아유 이런, 노아에게 얘기한 거 같지. 야 노아야, 그래 네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 천년왕국에서는 지금까지 창조 질서에서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냐? 아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비방하거나 불의한 자들이 행하거나 그런 데에서 육과 혈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이것을 가지고 선한 것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자,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예를 때 그가 말이죠. 말씀으로 하니까 사단도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으로 시험하거든요. 응? 자, 그래서 온유함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노라. 이 선한 것으로 양심에 의한 여기서 행함으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던데 야 우리는 가서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고 위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 땅에서 가진 것 같이 희망의 소망이 즐겁고 삐삐삐삐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낙이다. 그러시면서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죠.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고 너는 후회할 날이 오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우며 방주에서 우리 영광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온다. 이러한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함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고 잘나고 자 좋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악을 자기가 다 받더라고요. 악을. 우리도 잘못과 허물 때문에 아픔과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자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을 악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관용해 주시고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용서해 주시고 자 미세하고 잘못된 것은 때리침을 받아 여기서 자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통과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늘의 곳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나온 어두운 여에서 날 때서부터 사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고난이 없이 우리는 그냥 영생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죽을 것을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할 것은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마지막에 여기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보실 때에는 죽음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빛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 앞으로 두렵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서 만들어져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혀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봐서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해서 죽음이 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기쁨이, 즐거움이, 실학이, 기쁨의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의를 베푸는 자, 이렇게 베푸는 자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클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이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 4장에서 6절에서 보면 말이죠.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신 말씀이 뭐냐?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영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자, 10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많은 보존할 생물들은 다 들어가고 8명만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4절에서 주시가 말했지, 사망의 길은 넓고 커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셨죠. 생명의 길이 이렇게 협착한 거예요. 이게 나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들으셨죠? 그 일을 나는 조금도 좌로나오나 뒤돌아오지 않고 우리 표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해도 막상 막다른 골목에서 딱 걸리면요 부인하는 거예요. 응? 베드로같이 나는 안 그렇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주변의 환경에서 딱 둘러싸일 때 내 말이죠. 죽일래만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핑계가 있다. 다 핑계가. 요리조리 비리 이렇게 해서 피하고 다 해서 그래서 자기 똑똑한 것이 발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돌파해서 그렇게 바위 쌓였던 원력을 말이죠. 휘파해가지고 다시 그런 먹구름과 같은 것이 도래하지 않도록 휘파하는 거예요. 응? 거기서 나온 자는 뭐냐? 8명인데 이 8명인 아우성 치는 일이 없고 영영한 신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이 새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얘기는 새 세대와 새 세계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고 궁창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1절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아니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가 부활하셨어요? 물이? 응? 이 물은 진리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궁창 아래의 물, 모든 말씀의 물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결의 영이 아니고 궁창, 이 어두운 세상에서 궁창 위의 물, 그 진리의 물,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은 물과 피가 하나인 진리의 영,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궁창의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뭐냐? 부활하시는 것은 궁창의로 드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구원한 표상이 하늘의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상,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증거,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물세례를 하는데 이 세례가 궁창의 물세례가 되기를 원해요. 요한의 세례는 말씀의 바다에 의해서 성결의 영으로 말씀의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요단 동편에서 말씀의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세례고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 세례고요. 우리 예수님은 궁창의 진리의 물로 이들은 베풀어서 하늘의 성령으로 이들은 세례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부활했다? 어디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물. 요한은 물로 세례 주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이 물이 베드로는 여기서 부활의 예수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물세례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이 말씀의 세계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이 물세례를 가지고 우리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한의 물세례를 봤을 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 그를 올렸지만 죄가 드러나는 것에는 예수님의 그 궁창의 물로 성령으로 이를 위해서 구원의 확실한 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을 받으면 이 더러운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늘의 성품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깨끗함으로 우리 육신의 근원을 무덤에 집어넣고 거기서 깨끗한 힘으로 인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영혼의 세계에 있는데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우리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겠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좌 옆에 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보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오르사인 건 이 여기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것이 내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 길이요. 십자가의 길에서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문맥으로 보면은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는 아주 미약하게 단축시키고 역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 우편에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편에, 창조주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사들과 능력이 저들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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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창조주에 있는 창조의 근원이신 가브리엘 천사나 아니면 많은 일곱 천사장들을 봤을 때 이 아들을 멸시했겠어요? 구박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천대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왔어요. 거기도 말구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황금과 옥합과 물량으로 그에게 드리고 그 박사 세상에서 그같이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고 그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존대함 받는 거 아니에요? 자, 동방의 욕가보다도 그 울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하려고 옥합과 자 유한과 몰량을 가져오셔서 그 말구에 있는 그에게 그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이것을 내놓으시고 그에게 큰 절을 해냈다는 큰 절을 그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핏덩어리 예수 그에게.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에 앉은 이들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천사들과 영들이 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아니냐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는 대로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미략적으로 모략이 아니서 말씀을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그 서론적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미략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년도 우리 12월 5째 주의 마지막 주에 가장 위대한 열매의 결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좌에서 여기서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이 순복하는 열매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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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역사하심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